기란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TV입니다. 오늘은 41문 중국 선종의 2조 해가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가 스님에 대한 두 번째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해가로 돌아왔어. 해가가 달마에게 묻죠. 그 유명한 안심문답이라는 안심문답.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법의 도장, 모든 부처님의 불법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달마가 말하죠. 부처님의 법인은 남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다. 남에게 얻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었죠. 첫 번째 이제 질문과 대답입니다. 네가 알았어. 알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집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그 딸아이가 와서 막 흔들어요. 눈을 뜨니까 아버지, 예, 제가 오줌이 말이야 죽겠는데 한 발자국도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떡이나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서 내가 오줌을 싸니까 우리 딸내미가 아이고 시원하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 남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죠. 특히 이 불교의 도리는 자덕이죠. 자덕. 그래서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도리는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편하지 못하니 스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죠. 달마가 신 것이 없다가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보고 마음을 꾸짖거나 마음을 달래가지고 너를 편안케 해주리라. 그 네 안에 있는 마음을 뜯어 가져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해가가 말합니다. 마음을 찾아도 끝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달마가 나는 벌써 그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느니라. 그대를 편안하게 했느라. 그렇죠?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래서 이걸 안심문답이라고 하죠. 안심문답. 그렇죠? 그렇지?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갑자기 팍 하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팍 튀잖아요. 갑자기 팍 튀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이제 달마의 말을 현대 한국어로 풀이를 하면 찾을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겠는가? 나는 벌써 그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은 말이잖아요. 말. 우리 안에 있다고 여겨진 어떤 것에 대해서 뭉뚱그려 뭡니까?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마음은 가슴에 있나요? 마음은 머리에 있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마음이 가슴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가슴에도 없고 머리에도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전에 이 문답이 중국에 와서는 최초의 선문답이 됩니다. 물론 옛날에 기본적으로 공덕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것들 가지고 문답을 했지만 그건 이제 문답이라 볼 수 없고, 스님과 스님, 최고 수준의 어떤 능력을 가진 두 스님이, 한 분은 스승이 되고 한 분은 제자가 되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법 거량을 해본 것, 이것이 이제 최초가 되는 것이죠. 붓다의 언어법, 그 중에서 문답법은 중국에 건너오면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제자와 스승 간의 문답 형태로 발전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선문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 선문답은 나중에 송나라 때 대전고에서 화두라는 형태로 다시 편집되긴 합니다만, 그럼 이런 문답법의 효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붓다의 상족 제자인 마가섭사에 있었던 염화시중,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연꽃을 들고 대중에 보이고 미소 짓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미소에 이심전심 같이 미소를 지었던 유일한 제자인 마가섭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불교 역사에서 말하는 최초의 문답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일화에서는 말이죠, 이심전심이니까 말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말이 주를 차지하긴 하지만 말 아니고도 많은 어떤 몸언어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마가섭사에 있었던 불교 사상 최초의 선문답의 효시가 불교 사상 최초의 문답법이 중국 선종의 아주 중요한 전매 특허인 선문답, 그 문답 앞에 선자가 붙이는 선문답은 달마와 해가가 이야기하는 안심문답이 최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문답이 언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은 달마와 해가사에 있었던 안심문답이다. 이 이후에 이제 모든 선사들의 제자와 스승 간의 법거량이라든지 법문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선문답의 형태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심법문에서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아리송송한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달마가 표명하는 바의 안심은 마음을 하나에 멈춰서 안착시키는 걸 말하죠. 본성에 안주하여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이죠, 본래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달마가 해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해가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달마와의 문답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식의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가르침으로 평생을 통해서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응병여약이라고 그러죠.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그리고 이제 방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교의 교리는 모두 방편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근데 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초초, 어려운 남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은 완벽한 해결이죠. 완벽한 해결입니다. 정상의 완전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죠. 완전한 해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디 요양원에 가서 또 한 보름 있다가 오면 또 이제 좀 나아졌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또 술을 마시게 되고 이런 식의 계속되는 악순환이 아니라 한 번 딱 그 문제를 해결하는 뭐죠? 다시는 술에 눈길도 안 주는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이 선문답이 가지고 있는 해결 방법이죠. 그러니까 해가가 달마에게서 구한 것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나 원리가 아니죠. 해가가 사실은 스님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픈 마음을 단번에 안정시키고 이 이후에도 어떤 경우에도 아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고 요구고 그리고 달마의 답도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달마는 해가의 마음을 확실하게 편안하게 했죠. 그는 단순한 방편이나 일시적인 어떤 약물 같은 것이 아니고 바로 단도직으로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라고 하잖아요. 말이 좀 어려워서 다시 돌려볼게요. 달마는 해가에게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거나 마음자리의 정체를 알려면 다름 아니라 마음은 본래 뿌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마음은 단지 우리가 언어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덕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죠. 이런 것입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하고 마음 같은 뜻이 되겠죠. 마음이 불안한 게 뭐죠? 번뇌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번뇌를 없앨 수 있을까요? 깨친 분이라 할지라도 번뇌는 생깁니다. 왜? 매일매일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아무리 깨친 분도 아주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 가려고 그러면 뭐죠? 귀찮죠. 아무리 더 높으신 분도 그렇잖아요. 아주 몸도 불편하고 뭐한데 누가 와서 한 말씀 좋은 말씀 해달라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더 높으신 분도 뭐죠? 된장국에다가 그제 서숙밥 한 그릇 넣고 그걸 계속 한 서너 달 먹으면 말입니까? 그게 아무리 돈이라도 뭐죠? 음식이 맛이 없죠. 그러면 좀 더 좋은 밥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말이죠. 깨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번뇌 속에서 번뇌 함몰하는 것이 깨치는 거죠. 깨친다는 것은 번뇌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번뇌와 같이 사는 거죠. 단 내가 주인공이고 번뇌는 손님이 돼서 내가 번뇌를 마음껏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이 핸들링 한다면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올립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기이한 옛 이야기 화요일, 불교는 일요일, 영화는 1, 3주 토요일, 두 번째, 네 번째 주는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클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